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를 성도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교회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를 가르칠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용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보면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배우고 또 그 가치관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네, 불자, 불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불자라는 단어는 그 스스로가 부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불자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교 신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불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외에도 이슬람교의 경전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호칭하나요? 무슬림이라고 호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남성을 향해서 무슬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슬람 종교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유일신 알라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자로서 꾸란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이 알라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규칙을 지키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복장과 또한 생활의 방식에 따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슬람인이구나 또한 무슬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각 종교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체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어, 행동, 또 여러 가지 교육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해 자신이 믿고 지키는 가치관은 항상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도 각자만의 경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신들은 믿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빛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빛의 작용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도의 정체성인 빛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또 일상의 삶에 기독교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 우리는 식사 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왜 기도를 할까요? 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읽은 이 스가랴 1장의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의 행동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시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정체성과 시대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1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르라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하라.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2번 강조하고 있죠. 나에게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히브리 동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 슈브라는 단어에 있죠. 3절 한번 보십시오. 2가지의 행동이 같이 겹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외침은 성령의 2가지 활동을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행동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이 행동이 함께 일어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연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죄의 방향으로 내리 달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시 여호와의 주권 아래로 통치의 역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소속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돌아오라 라는 슈브, 돌아가다 라는 이 슈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행동인데요. 이 회복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회개의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라는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나시는데,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의 선지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는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을 보면 그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러면서 1항, 2항을 했는데요. 1항은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교리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작용의 변화의 설명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르는 이 모든 변화의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변화의 행동이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회개와 반성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목사님 피곤한데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겠죠. 다른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이라는 이 현상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 회개라는 것도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자, 반성과 회개 비슷한 의미입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같다니까요. 언뜻 보면 서로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가 성령의 역사이기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 기독교 밖에서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변화라는 건데요. PPT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제가 색깔로 표현했는데 성령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 연합된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시는지를 잘 적어놨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인지적인 정서적 변화, 또한 의식적인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시는데요. 깨어나게 하십니다.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고 신뢰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또한 모든 죄에서 그 방향성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행을 하고 그 사랑의 행동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열정과 그런 실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회개의 변화인데 앞에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화면 앞으로 나오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회개, 어떤 회개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반성을 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로부터 떠나고 생명에 연합되는, 살게 되는,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성령의 변화다라고 16, 17세기 믿음의 선지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이 진리를 체험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회개를 통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색깔을 보시기 전에 13절 제일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즉 교회를 향해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으며 교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가, 회개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도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역사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구속 역사 가운데 공동체로 역사하셨습니다. 개인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에게 역사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교회에 소속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은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회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알기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시니 우리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하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집단주의처럼 이해를 합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기독교의 회개 현상을 마치 집단주의 자아 비판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는 성령께서 일으키는 생명에 이르는 변화의 현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죄의 습관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의의 습관이 계속 지속되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때까지 죄의 습관은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핑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죄의 유혹 앞에 끝까지 싸우려는 결심과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개의 현상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요. 4절,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라. 경계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의 현상 가운데 전체가 반응하도록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계속 보십시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그 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경고의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반응. 이것은 참 안타까운 반응인데요.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불러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수백 년 동안 외쳤습니다. 죄를 멈추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자. 의의 길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정말 들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선조들이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체험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또다시 포로기 이후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맡기지 말아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맡기면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신뢰를 배우며 공동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눈을 감고 뒤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서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다른 인원이 그 뒤로 넘어지는 그 한 사람을 받쳐주는 것이죠. 어떤 느낌일까요? 해보셨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그동안 공동체의 형 누나 동생들에게 불성실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내가 뒤로 넘어졌을 때에 이들이 안 받쳐주면 어쩌나라고 갑자기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전도사님이 옆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눈 감고 뒤로 뛰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찔끔 감고 뛰었지만 망설이다 뛰어서 어설프게 뛰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불안하게 뒤로 넘어졌고 공동체가 저를 받아주었지만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제가 못 믿어서. 그냥 맡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못 믿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한 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심판을 체험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더욱더 낱낱이 이야기하는데요. 6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조에게 임했는데요. 구체적인 그들의 죄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한 구체적인 죄목 중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용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것처럼 생각되시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각이 안 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현상을 자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자신이 자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 외칩니다. 그 회개의 외침에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